자,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입추가 지나면서 더위가 좀 한풀 꺾여서 조금 생활하기가 나아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날이 조금 굳지만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면서 오신 귀한 마음들 함께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님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믿음이 없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자, 가사에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으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보낼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8월의 찬양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언제나 크신 팔로 나아갈 때마다 안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로 마음이 이럴 때 변하고 저럴 때 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다가갈 때 언제나 크신 팔로 환영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찬양의 가사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아멘. 깊어진 원숭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아멘.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예,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양 25장 360장 하시고 강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난에 요소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잔병아 오랜데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360장 힘차게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행군나 팔소리에 행군나 팔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 입은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섭리의 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죄된 본성을 이기지 못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죄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거룩한 주일,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시간,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격과 결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지진, 수해와 질병으로 온 세계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생명을 잃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으로 돌보아 주기를 간구합니다. 속히 전쟁이 그치고 부서지고 쓰러진 삶의 현장이 온전히 재건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돕는 손길의 은혜를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은혜로 어르신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생활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김성근 권사님과 수술을 앞두고 계신 곽혜덕 권사님, 그리고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며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맞아 미국 일정을 보낸 중에 있사오니 모든 일정과 시간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참된 쉼과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유선모 목사님, 원당교회에서의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날까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내와 주차와 차량 봉사로, 찬양단과 교사와 주방 봉사로 이른 아침부터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음과 삶의 풍성한 열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행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동안 목사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수고하며 섬기신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허락하신 안식년 동안 미국에서 귀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관 모임입니다. 23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30주차 성경 통독 16일 월요일부터 에레미야 9장부터 28장까지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통독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 성령 캠프 9월 13일 날 주일부터 14일 월요일 강화 라르고빌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별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23일 1시 30분에 은퇴 권사님들 전체 바울의 사무실에서 모입니다.
빠지지 않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식은 조월순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다 같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유선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두 친구가 낚시를 갔어요. 제법 큰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함께 간 친구가 계속해서 큰 물고기를 놓아줍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작은 물고기를 놓아주어야지 왜 큰 물고기를 놓아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집 프라이팬 사이즈가 작기 때문이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프라이팬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은 좀 크게 좀 늘려가지고 큰 프라이팬을 사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프라이팬 사이즈는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하고 고기에 맞는 물고기만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작은 물고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큰 물고기를 살려주게 됐다고 하는 거지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연륜이 더해갈수록 영적인 사이즈가 커져 가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시작을 하지요. 그러나 갈수록 어린아이의 시절은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해졌다 그 말이지요. 바울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아져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성숙해지고 장성해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른다는 말은 잘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자라야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자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나 주변에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그들에게 들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는 거지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종신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강의를 해왔어요. 그때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교육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 형성 기능이 있어요. 자라나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인격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 보존 기능이 있습니다. 그 사회의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창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거로 그 시대에 어떤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기능이 뭐냐? 첫째는 회복 기능이에요. 이 회복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피교육자인 학생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성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섬기는 기능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기능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요. 가면 갈수록 방법론적인 문제만 치중을 하지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의 핵심이 뭐고 무엇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것이 자꾸 상실돼 간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교회 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 방향성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물어요. 선생님,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은 그들의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아니 사랑을 가르치는 선생이 사람을 돌로 치라고 한다 그렇게 비난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돌려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내라 하면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율법을 깨트린다 그렇게 비난을 했을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양비론에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을 끌고 나왔을 때 주님을 어떻게 하든 이 율법과 연관지어서 비난하고 주님을 율법을 어기는 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도 율법사가 질문할 때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은 어떻게 하든 주님을 비난하는 일에 관심에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이때 주님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땅에 글을 쓰시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그냥 땅에 글을 쓴 것은 지나가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뭐라고 글을 쓰셨느냐?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글을 쓰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순간 그렇게 시끄럽던 무리들이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들의 손에 들려졌던 돌들이 하나둘 내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얼마 가지 아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혈기등등해서 돌로 쳐야 된다고 돌을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에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마치 그로 인해서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어떤 이 거룩함과 성결성의 우월성을 보이기 위해서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나도 모르게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주님의 성숙함에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가기는 갑니다마는 영적인 성숙이 함께 동반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은 기초입니다. 거기에다가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이즈를 키워가려는 거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그 믿음 위에 무엇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덕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어요. 도저히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인근 지역으로 피신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쪽 이 국경선을 넘어서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의 삶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고국을 등지고 국경선을 넘어서 자기들이 사는 안디옥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 안디옥 지역에 사는 본토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피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처음 한 거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식구나 믿지 않는 친척이나 내가 아는 동료나 또 여러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그래 너 정말 예수쟁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야,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넌 나와 뭔가 다르다 하는 그런 인정을 적어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
그 지휘하는 집사님이 교편 생활을 하고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선생님들은 대개 4년마다 학교를 바꿔요. 이렇게 순회를 하고 도는데 한 학교에서 4년을 하다가 다른 학교로 옮겨가요.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회식 자리를 갖습니다. 근데 이 회식 자리에 일반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뭐죠? 술입니다. 회식을 하고 술잔을 돌려요. 근데 이 집사님이 술잔이 자기에게 돌아오기 전에 아예 앞에 있는 것을 술잔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술잔이 쭉 돌아오다가 이 술잔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아예 그래도 술잔을 바로 세워서 술 한잔 받으라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내가 아는 누구는 예수 믿어도 술만 잘 마시더라.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예수 믿을 필요 있느냐. 그래도 이분은 단호했습니다. 계속해서 술잔을 엎어놨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인정을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변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의 경건성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과연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숙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사이즈가 대단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치느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1000명을 물리쳤지만 다윗은 10,000명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10,000명을 물리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곁에서 백성들이 외치니까 들은 이 사울 왕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영적인 사이즈가 대단히 컸던 인물입니다. 나이는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이즈가 아주 성숙했던 사람이었죠.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유다 광야를 떠돌면서 피해 다니고 그러다가 엔게디 광야에 들어서게 됐어요. 이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 약 400여 명과 함께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엔게디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격해 오던 사울 왕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용변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쭈그리고 주저앉았어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다윗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요. 당장 한 칼에 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을 만류하지 않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만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사람이 해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고 침해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쫓기고 힘들게 살아가느니 그저 사울을 제거하면 오히려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인간이 함부로 해할 수 없느니라. 영적 사이즈가 대단히 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말씀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우리 것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이 선포는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이 예배 끝나고 마지막 축도할 때 축도의 오리지널 원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을 이어갈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대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 주겠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려는 겁니다. 네가 빌어주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줄 테니 너는 선포만 하라. 선포한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복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 누구에게나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복을 준비해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됐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복만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내가 담을 수 없으면은 그 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 그것을 우리에게 담는 비결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 받는 자의 영적 시그니처는 순종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자가 복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가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을 보니까 이에 대한 확실한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느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노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순종함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나이다. 그러면서 순종의 제사보다 나오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사를 거창하게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낫다고 하는 거죠. 수양의 기름이 흘러 넘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고자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 받기를 원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 세계적인 이 방송, 이 문서 선교에 상당히 대가입니다. 그는 많은 저서를 냈고 우리나라에도 그의 저서들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저서 가운데 언더커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은 순종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순종을 언더커버라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더커버라는 이 단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중 하나가 비밀리에 활동하는 스파이를 지칭할 때에 언더커버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비밀리에 활동하는 영적인 스파이가 있다. 그게 바로 순종이다. 그렇게 그는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스파이가 있는데 그 스파이가 바로 순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존 비비어는 이 순종에 대해서 그 정의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Under his authority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철저히 꺾어서 집어넣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철저히 꺾어서 밀어서 그 아래로 집어넣는 것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순종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순종의 의미를 가르치는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순종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철저하게 꺾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밀어 넣어야 돼요. 그러므로 순종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순종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순종한다고 뛰어다니는데 그 뛰어다님 속에 내가 드러나면 그건 순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데 있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를 자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할 수 없이 한 번,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자랑한다고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느냐? 자꾸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부득이 내가 자랑한다, 이야기한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득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희가 나를 사도라고 하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사도라고 하겠느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때 한번 자기의 그리스도를 위한 여러 가지 고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본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유익하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살아있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하면 죽는 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살아있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지기 때문에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는 마다하지 않는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순종은 내가 죽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죽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나를 철저히 꺾어서 집어넣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이 본문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복은 그냥 알았어,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이렇게 해줄게,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자신을 꺾어서 내 주권과 내 권위 아래 집어넣어서 밀어넣어서 정말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하면, 내가 해준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내가 이 나의 복을 너희에게 줄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받는 첫 번째 복이 샤마르, 지켜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어서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느냐?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 지킨다는 히브리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찰한다, 보호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찰과 보호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지켜보시며 그를 보호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 번역본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전적인 킹 제임스 버전과 뉴 아메리카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이 지킨다 샤마르를 영어의 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냥 지킨다,
단순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칸 바이블이라고 하는 이 번역서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냐? Watch, guard and keep. 무슨 말입니까? 이 watch, guard and keep이라는 말은 눈여겨본다는 거죠. 눈여겨서 본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여겨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guard라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이나 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중에 있었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뜨거운 열기로, 밤에는 차가운 냉기로 가는 길이 대단히 힘들었어요. 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낮에 내리쬐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올해 우리가 얼마나 무더웠어요. 잠시 무더웠던 것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에어컨이 나의 목자시니 전부 에어컨 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에는 그 당시에는 뭐 에어컨은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고, 그 어떻게 그늘도 없어요.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250만에 장정만 60명이면은 전체 합치면 한 250만 명이 돼요. 이 250만 명의 이 무리가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느 그늘에 가서 쉴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이, 밤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막은 영상사도에서도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40도 50도 올라가는데 이게 수십 도 떨어지면은 이게 저체온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그 냉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힘들게 하죠. 전쟁이, 질병이, 전갈이, 뱀이, 독충이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게 뭐냐?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을 확신하고 알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여러분이 그냥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문자적인 개념으로 그냥 나와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보다도 지켜준다는 확신이 정확하게 있으면 든든해요. 여러분, 빽 있는 사람들을 누가 날 지켜주는데 그럼 괜히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자신을 꺾어서 내 권위와 주권 아래로 밀어 집어넣는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시편 121편은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 너를 해치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자가 지켜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철저히 나를 꺾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넣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지요. 25절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값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종되었던 애굽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게 아닙니다. 만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왔느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질 때부터 만나를 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만나를 줬어요. 상당 기간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먹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바위에서 샘이 나서 마시게 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은 말하죠. 온갖 모든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느니라 말씀했어요. 진정한 은사와 선물,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었다, 그게 아니에요. 수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땀 흘리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순종하는 자는 값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은 복받는 영적인 언더커버라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영적인 스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값없이 주시는,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이 이제 평강입니다. 오늘 여기 26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236번이 나와요. 그중에서 50번 정도는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5번 정도는 그냥 지나가면서 손 들고 인사할 때 샬롬, 인사말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나머지 3분의 2 정도 161회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오는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오는 평강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평강과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하나님이 복 주시면 평안하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 수 없는 평강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건강을 통해서 평강을 찾고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평강을 찾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평안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진정 모시는 삶을 통해서 평강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이 평강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내가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뭡니까?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세상 평안이라는 것은 있으면 평안해요. 있을 때는. 그러나 그게 사라지면 평안이 무너집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라 그 말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시기 위해서 나를 꺾어서 주님의 그 권위 아래로, 주권 아래로 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이들이 나가서 놀 때에 자기보다 큰 아이한테 막 대들고 때리고 싸워도 막 한몫하죠. 왜? 어머니가 옆에 있으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책임져 주시니까, 부모가 책임져 주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두렵고 떨렸어요. 하박국 3장 16절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살이 흔들리고 뼈가 썩고 내 몸이 내 처소에서 흔들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편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떨렸다는 거예요. 뼈가 썩기까지 괴로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현실을 말하는 거죠.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다 폐허화됐으니까, 다 약탈당하니까 양과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박국 3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남은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19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이야기합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사실 주어지는 조건 때문에 평안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물질의 격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건강의 격차도 사람에 따라서 너무 심하게 달라져요.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의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가 많이 아플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가난한 자리에 두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진정한 평강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심령을 평안케 하신다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언더커버 순종이지요.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순종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나는 순종했는데 순종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본문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에 주어짐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영적 스파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죄 모든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지롭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예,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시에 예배였는데 2시에 맞춰서 올라오셨습니다. 그 전에 30분 전에 올라오셔서 찬양하시고 은혜로운 오후 예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 반 정도까지 올라오셔서 찬양하신 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꼭 많이 올라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유선모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의 전에 오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봉헌했습니다. 봉헌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복 내려 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히 허락하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혹 함께 참여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충만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